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태어나셨으며 어떻게 살아셨으며 또 무엇을 먹고 누구와 가까이 하며 살았는지도 성경에 낱낱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왕들을 사실은 우리 백성들은 평생에 얼굴 한번 볼 수 없죠. 아마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고 하는 영의정이나 우의정이 되는 권세가들도 그 앞에는 감히 얼굴을 못 들고 고개를 허리를 숙이면서 엎드려서 접견을 합니다. 감히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볼 정도로 왕의 위상은 대단했죠. 왕이 사는 집을 왕궁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 작은 나라지만은 그런데도 그 왕궁이 얼마나 큰데 중국 자금성 같은 왕궁은 얼마나 엄청납니까? 자기 그 부인과 빈과 또 공주나 왕자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왕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구분이 안 돼가지고 빈인지 공주인지 왕자인지 신하인지 그래서 옷을 색깔을 가지고 구분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색 옷을 입으면 빈이고 붉은색 옷을 입으면 공주고 청색 옷을 입으면 왕자고 그러니까 내 아들, 딸인지 아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많았다는 것이 행복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엄청납니다. 왕은. 우리 왕의 얼굴이라 그러지 않으고 용안이라 그러죠. 왕이 앉는 자리를 이 용상, 왕이 입는 옷을 용포라 그럽니다. 우리 일반 옷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왕이 끼는 방귀를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기가 통한다 그래서 통기라 그럽니다. 하루에 5끼를 먹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7시에 죽을 먹고 10시가 되면 아침 수라를 들고 오후 1시에 점심 수라를 들고 오후 5시에 저녁 수라를 들고 밤 한 10시쯤 되면 야참을 먹습니다. 여러분 대장금이라는 그 드라마를 봤듯이 우리나라 최고의 요리사들이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귀한 진귀한 음식들을 다 올립니다. 좋다는 보약은 다 먹고 삽니다. 거의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위세가. 신입니다. 신.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온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는 정말로 대단한 위상을 떨치면서 올 줄 알았어요. 이 땅의 왕들도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은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말먹이통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에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를 도우면서 삽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또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는 가까이 했는 사람들이 전부 불행한 사람,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혈루증 걸린 여인, 가난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같은 불행한 사람들을 가까이 뒀습니다. 만왕의 왕이라 그러는데도 제자들이 전부 무식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은 스스로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가난하게 살면서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상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분이 나타났으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자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를 두고 누가복음 2장 34절에 시몬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그래요. 비방을 받는 표적, 안티레고메온, 비방. 이거는 모순하는 말하고 동의합니다. 모순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비방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의 표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말씀하기를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럽니다. 말석에 앉아라 그럽니다. 소유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 주라 그럽니다. 원수를 상대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럽니다. 왼뺨 때리거든 오른뺨을 돌려대 주라 그럽니다.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라 그럽니다. 모순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모순의 표적이 되다 보니까 비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 주님은 이 땅에 모순의 표적으로 오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모순일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정확한 순리고 이치고 영원한 진리인데 모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왜 그것이 모순으로 보였을까요? 그들이 바로 모순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모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경쟁하면서 남을 밟으면서 출세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속에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모순으로 보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주어진 그 말씀이 지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잘 살겠어? 모순으로 이겨집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모순되어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고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됩니까? 모순으로 안 여겨지고 바로 여러분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 2000년 교회사, 한국교회 100년사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모순의 표적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고 하나님 앞에 순교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몰로카이라는 섬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 다미엔 신부님이라는 분이 들어가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나병이 들게 해주십시오. 저들과 같아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그에게도 나병이 듭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환자들을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세상에 이런 사람을 두고 누가 정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전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 사람들 눈에는 모순의 표적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자체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모순이었으니까. 사랑과 그 희생이. 여러분, 그 디고이트 더 네거라는 분의 공저 나는 아버지입니다 하는 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었죠. 거기 보면은 리기라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탯줄에 목이 감겨가지고 산소 공급이 중단이 되면서 뇌성마비 그리고 경련성 전신마비 장애아로 태어납니다. 전신마비입니다. 뇌성마비 장애아자로.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몸을 제대로 못 움직입니다. 조그만할 때부터 휠체어에 앉아서만 생활을 합니다. 하루는 창문 너머로 바깥에 휠체어에 앉아서 보고 있는데 자기 또래 아들이 학교를 다니며 막 장난을 치고 뛰어갑니다. 그거를 보다가 떠듬거리는 말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도 달리고 싶어. 그 말에 평생에 그렇게 뛰면서 운동도 한번 제대로 안 해본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휠체어를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을을 띱니다. 숨이 턱에 막히도록 허걱거리면서 마을을 한 바퀴 돕니다. 그날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아이가 아빠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오늘 내가 달리고 나니까 건강해진 것 같아. 그 말에 그 아버지는 가슴 벅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띱니다. 휠체어를 끌고. 아이가 앞에 앉아가 좋다고 웃습니다. 그 기쁨에 너무 기뻐하면서 그 아버지는 뛰기 시작을 합니다. 마을을 뛰고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면서 숨이 턱에 차면서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이웃 마을까지 뛰기 시작하고 도시를 한 바퀴 돌기 시작하고 매일 뛰는 겁니다. 아이를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접었습니다.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는 마침내 마라톤 시합에 출전하기까지 합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마라톤 시합에 64회를 완주를 합니다. 여러분, 일반 마라톤 선수도 평생에 64회 마라톤 완주한 사람이 저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에 24회 완주를 합니다. 그 휠체어를 끌고. 자, 시합이 끝나고 해가 졌는데 마지막으로 늘 휠체어를 끌고 그 아이를 태워서 뛰어들어옵니다. 아이는 매일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자전거에 휠체어를 개조를 해가지고 달고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미 대륙을 6,000km를 횡단을 합니다.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마침내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빠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야. 그때 그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네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니까. 나는 아버지다. 그럽니다. 감동 어린 시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올 리도 없었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느니라. 사랑입니다.
아버지니까 자식한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일한 위로, 소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시몬.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희망은 우리가 막연한 바람이라 할 수 있지만은 소망이라는, 우리가 기독교에는 늘 소망이라는 표현을 쓰죠. 천국의 소망, 믿음의 소망. 이 소망이라는 표현은 약속이 되어 있는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희망과 다릅니다. 이거는 약속되어 있고 확실한 약속이 되어 있는 미래를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천국에 확실한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이거는 약속된 소망입니다. 미래입니다. 자, 우리를 누가 변화를 시키느냐? 여러분, 현실은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이걸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과거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항상 확실한 미래가 있으면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자가 자기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을 닮은 아이를 낳는다. 그래서 아기를 가졌을 때 누구 미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늘 밤낮으로 그 사람 미워하다 보면 미워하는 그 사람 닮은 아이 놓는다 그래요. 가장 많이 생각하는 애를 놓는다 그래요. 사람을 닮은 애를. 여러분, 그 토마스 하디라는 분이 환상의 여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한 여인이 한 시인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혼을 해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시인과 너무 닮은 아이를 낳아가지고 남편에게 오해를 받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오로지 우리 주님만을 늘 사모하고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삶이 변합니다. 경건하고 의롭게 됩니다. 주님의 삶을 닮아갑니다. 말이고 행실이고. 오늘 시몬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만을 늘 생각하고 사모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이 소망의 기다림에는 소망의 지게표를 자꾸 옮기면 안 됩니다. 목표를. 제가 아는 분 중에 장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래 호리호리 한 분이지만 아주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을 제가 한참을 이래 소식이 끊겨가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래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 안부를 제가 묻게 됐죠. 그 장로님 참 잘 계시느냐고. 그랬더니만은 아이고 잘 계신다고 그러더라고. 한 번씩 본다 그래요. 아유, 그래도 참 그 연세가 높으시거든요. 그 연세에 그렇게 건강하시니까 참 은혜입니다. 아유, 그렇게 오랫동안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그 장로님은 막내 딸 때문에 못 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위에 아들 있고 딸이 막내인데 이 막내를 늘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저 딸의 대학 공부는 시켜놓고 가야 될 건데 그때는 몸이 굉장히 약했다 그래요. 그래 몸이 약하다 보니까 늘 이제 혹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런데 그 딸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 됐으니까 저 딸 대학 공부나 시켜놓고 내가 가야 될 건데 그러더니면 어느 날부터는 제 시집은 보내고 가야 될 건데 시집을 가고 나니까 애 놓고 나면 애나 좀 봐주고 가야 될 건데 가는데 나중에 되니까 얼마 전에 만났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손주 장가 보는 거는 한번 보고 가야 될 건데 목표가 매년 바뀝니다. 10년에 한 번씩.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원도 한도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원래. 더 이상의 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사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다윗은 늘 감사하고 만족했어요. 왕이 되고 싶어 한 적도 없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에 늘 감사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의 원이 없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우리 성도는 더 이상의 원도 한도 없는 사람입니다. 더가 뭐가 우리한테 더 필요하겠습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얻어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이 이상의 복이 어디 있다고? 뭐를 우리는 더 바랍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시몬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원도 한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이제 보았으니까, 만났으니까 더 이상 나는 세상에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그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목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이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소망의 지계표를 자꾸 옮깁니다. 목표를.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그 이상 우리가 그 이상의 소망이 없는데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고 은혜로운 건데 그런데 언젠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제목이라든지 내 믿음의 목표가 자꾸 바뀌었어요. 돈이 되기도 하고 출세가 되기도 하고 명예가 되기도 하고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줄 압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음이 시험이 들고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까? 시몬은 그러진 않았습니다. 삶의 지계표가 믿음의 지계표가 자꾸 옮겨가서 그래요. 원래는 이게 전부였는데 여러분 첫사랑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은혜롭고 좋았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왜 우리 삶이 이렇게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느냐?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어졌느냐? 옮겨가서 그런 겁니다. 옛날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평생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으니까 거기에 모든 기쁨과 행복과 은혜를 다 누리고 살았잖아요.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문의 조을 호자는 여자 여자에 아들 자자가 있는 게 조을 호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자는 아들을 안고 있을 때가 가장 좋고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좋고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오늘 시몬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시몬이 28절에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사는 인생일 때가 가장 좋고 행복합니다. 여자는 아들을 안았을 때가 가장 좋고 행복할 때라면은 우리 이 땅의 인생들은 성도는 예수를 안고 있을 때가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때입니다. 예수를 안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를 안고나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좋을 호자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은혜롭고 저래도 은혜롭고 반대로 예수를 한번 놓아보십시오. 세상을 한번 안아보십시오.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세상을 안는다는 것은 염려와 근심을 그 순간에 안는 겁니다. 예수를 안는다는 것은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안는 겁니다. 오늘 시몬이 받은 이 은혜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들이 살다가 괴로운 일이 있으면 주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바라보기만 해도 해결됩니다. 그 괴로움이.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모든 세상 걱정 근심은 다 안고 삽니까? 예수를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안고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세상의 염려, 근심이 멀리 떨어져 갑니다. 은혜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도록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시몬처럼 예수를 안고 사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한테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한 아가씨와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처음 알아가 첫사랑이 10년을 넘도록 오로지 이 아가씨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할 때가 되니까 아가씨 그 집안에서 반대를 합니다.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 집에 시집을 가면 고생한다는 겁니다. 그 바람에 그 아가씨와 결혼을 못하게 됐어요. 이 아가씨는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10년이 넘도록 한 아가씨만 보고 살았는데, 그게 첫사랑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러나 이미 현실은 그 아가씨는 떠나갔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내가 이런 억울함을, 서름을 겪는구나. 그는 결혼도 안 하고 죽으라고 돈을 벌었습니다. 나도 돈 벌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대우받고 살 거야. 돈이 인생의 전부구나. 잠도 안 자고 돈을 벌었습니다. 10수년이 지났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자기도. 그런데 어느 날 고향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첫사랑이었던 그 여자가 결혼해가 살던 집이 부도가 나가지고 망하면서 이혼을 해가지고 혼자 불쌍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그 첫사랑이. 그 다음 날로 바로 그 여인을 뛰어갔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청혼을 했습니다. 나는 오로지 지금까지 돈 버는 것도 내 인생의 전부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살았고 결혼도 안 하고 당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지금이라도 나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여인이 감동하면서 결혼을 한 겁니다. 새로. 이야, 첫사랑과 그렇게 기다리던 황홀한 결혼을 한 거예요. 자기 모든 세상의 꿈을 이룬 겁니다. 이제는 돈도 그 여인을 위해서 벌었고 인생도 그 여인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황홀하고 평생에 행복할 것 같은 결혼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사랑과 결혼해도 머리 아픕니다. 첫사랑과 아닌 사람과 결혼해도 여러분 머리가 아플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도 머리 아픕니다. 별로 사랑 안 하는 사람과 결혼해도 머리 아픕니다. 청와대에 살아도 머리가 아프고 초가상가 살아도 머리 아픕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세상은 머리 아픈 곳이에요. 사람도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보십시오. 어느 곳이든 어떤 사람이든 세상에는 머리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머리 안 아프게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누구하고 살든 어느 곳에 살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머리 안 아프고 행복과 기쁨과 찬송이 넘치도록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시몬처럼 예수를 안고 살면 돼요. 예수를 안고 살면은 여러분 인생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만 넘치지 머리 아픈 일을 평생 안 겪을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 힘든 일이 와도
감사와 기쁨은 늘 넘쳐날 겁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머리를 안 아프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머리 아픈 일을 선택하신 거예요. 평생에 주님을 안고 사시고 믿음의 길 잘 달려가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히 시몬처럼 복되고 은혜로운 인생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복과 생명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셨던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그 사랑으로 주여 저희들도 주님의 길 따라가게 하시며 증거하며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